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환상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가래가 보니까 환상에 내 병거가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고 또 말들이 내 병거를 끄는 그런 내용인데 1절에 봅시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이 병거라는 것은 군사적인 어떤 그 무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사일, 이런 미사일, 스텔스, 비행기 정도. 그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병거다 이러면 그 수레, 이 마차, 병거다 이러면 이제 군대의 아주 최강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병거다 이 말은 1절 한번 봅시다. 병거는 고대사에서 강력한 무기로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주면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숨어 있다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숨어 있던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임해서 이 심판이 떨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죄의 문제를 정리를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내 병거가 끄는데 내 병거가 색깔이 달라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끄고, 붉은 말은 이게 전쟁과 살생, 피를 보는 전쟁과 살생을 얘기하는 거라 하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다. 검은 건 벌써 뭐겠어요? 죽음을, 기근을 얘기하는 거고, 넷째 병거는 흰말이다. 흰말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말은 승리를 얘기하고,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아롱지다 건장하다. 아롱지다 이 말은 어롱지다. 이거는 알록달록한 거. 이거는 역병, 전염병,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말들이 이끄는 이 병거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성전을 짓기 전에 이제 죄 문제를 먼저 청소한다는 네 가지 색깔이 다른 말들이 나타나는데, 그 전도지 중에도 보면 글 없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색깔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붉은색은 십자가 보혈, 검은색은 사망 죽음, 그렇잖아요. 흰색은 보혈로 이제 승리하고 깨끗하게 되고, 컬러 테라피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치유를 하는, 여기는 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네 가지 병거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갑자기 큰 심판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4절에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계속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잘하는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이게 뭐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5절에 천사가 대답을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이다. 6절에 검은 말은 북쪽 땅에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검은 말은 이게 전쟁, 죽음, 심판의 이걸 얘기하는데 이 심판의 말이 북쪽 땅으로 나가고, 여기서 지금 북쪽 땅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거든요. 여기서 북쪽 땅은 이 바벨론 땅으로 가서 바벨론을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에 의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봐서는 철천지 원수고 제일 괴롭힌,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듯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가 이 북쪽 바벨론이거든요. 이 심판하는 검은 말은 이 죽음, 기근의 말이 북쪽 땅 바벨론을 심판을 한다는 것. 그리고는 이제 흰말이 뒤따라 나온다. 흰말은 뭐라고요? 승리의 말, 백마탄, 승리의 흰말이 나타나서 승리로 이끌고, 그렇게 함으로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심판의 말들이 북쪽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나니까 8절 끝에 보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비로소 안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성령님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원수 바벨론 북쪽 땅을 검은 말이 죽음으로 가서 심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백마가 흰말이 또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쉬게 된다. 반대로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단식하시며 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 중에 여기에 홀대, 도비야, 여다야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이들이 은과 금, 아까 그 병거가 옛날 시대에 제일 어떤 군사적인 강력한 무기였다면 여기서 은금이라는 건 그야말로 은과 금,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주식이라 합니까? 이런 게 있듯이 그때는 그저 은과 금이 최고니까 이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대가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서룹바벨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총독은 서룹바벨,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선지자는 스가랴 와서 성전을 짓다가 공사가 좀 중단이 돼 있는 시대거든요. 성전 건축을 계속해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웃 교회 얘기들을 하고 이러면서 다들 이제 교회마다 부채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부채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 포동교회는 부채가 없지요.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건축을 완공하고 이 모든 걸 청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16년째 스톱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걸 회복하려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여기 홀데니, 토비야니, 여다야가 은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은금을 가져와서 성전 건축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에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관을 씌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 뭐예요? 어제 말씀에 싹이, 이게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한 순과 같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예수님이 나타났듯이 여기서 싹이 연한 순과 같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싹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보라, 싹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예수님께서 완공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 건축이 서룹바벨이 지금 이제 이 총독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총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은 서룹바벨이 짓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지만 내가 지으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심으로 아버지의 집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데 은금을 보태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분들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리지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완성해 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전은 서룹바벨이 지금 짓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싹이라는 사람,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을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기름을 향유병을 쏟아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듯이 이 싹이라는 사람이 지을 성전을 미리 예비하는 그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13절, 그가 싹이라는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러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러잖아요. 가르쳐 주셨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 분, 바로 메시아가 싹으로 오신 그분이 제사장직, 왕직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이 이제 중요합니다. 결혼도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결혼도 이렇게 큰 빌딩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터를 확보해야 되고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난방 조명 뭐 이렇게 이 모든 종합적인 게 가정에 필요하듯이 우리가 뭐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장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집안에도 뭐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하듯이 이 건축, 성전 건축이 큰 이제 일이고, 지금 이 시대 당대의 고민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집을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의 관건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 전에 너희들의 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죠. 죄의 값이,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걸 어렵게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이, 죄값이 모든 것을 어렵게 하면 죄 문제가 인생을 괴롭히고 이를 어그러지게 만드니까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래서 이 병거가 구리산에서 나와가지고 뭐 검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이 심판의 강력한 그런 말들이 나와서 제일 그 시대의 최강의 원수 바벨론부터 처리를 하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검은 말이 심판을 하고 흰 말이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쉬지를 못한다. 계속해서 단식하면서 중보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성전, 서룹바벨 총독이 짓는 성전에 돈을 보태려고 해야 됐는데, 그 보태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은금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싹이라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오리지널 완성하신다. 그분을 예비하라. 그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이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지금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앙망하고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대망하고 늘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메시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문제를,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메시아를 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를 건축하는, 빌딩업하는 오늘 하루를 잘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환상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에게 참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보여주고 또 심판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경고와 훈계를 주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이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나그네 세월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아름답게 아버지의 집을 세워가는, 지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사오니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스가랴의 눈을 열어 했듯이 주여 보여주시옵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승리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양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